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또 다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이 자제되고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환경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내리고 뿌리를 깊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또 편안하고 감사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을 사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감사한다 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두렵고 떤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있게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내 신앙의 척도가 그래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모두가 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외양간에 또 우리의 또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한 분을 섬기도록 살아가게 그렇게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온 세상 열방, 지금 지구 가운데 212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와 같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 민족적인 선택입니다. 더 쉽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지금 78억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도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다수결이라든지 세상의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길이 대신,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신 잘못 섬기면 저 신이 화를 내고 참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신, 저 신, 잡신들 만신전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신년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 때 불려지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대 지휘자든지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회중들이 또 아니면 찬양대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데, 시인은 바로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26번씩 매 절마다 쓰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범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인자하심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감사절에 시편을 계속 보는 이유는,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통과 환난들, 시편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탄원이고 또 슬픔의 애가들, 그런 고통의 시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 그런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찾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 명령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영원함을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아예 예배자들 마음에 심어줘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깨닫는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영원한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배우겠어요? 바로 예배 때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땡스기빙절 또 감사절 보내면서 혹시 가족들을 방문하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금방 가요. 그렇게 있었는데 금방 가고,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게 돼요. 가치가. 내가 아프면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한계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인자하심을 26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신앙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치고 상한 마음들, 지치고 상한 우리의 귀, 그런 눈들을 오늘 시인은 우리 눈을 높이 들어요. 우리 귀를 넓게 열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저 시공간을 초월하도록 만들고, 역사를 초월하게 만들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불러와요. 그리고 역사의 세계를 기억시켜요. 그리고 장래 당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오늘 이제 우리의 이 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존재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이 시의 문을 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선하시고 토부, 그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토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사랑,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모든 세계에서는 다 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이에요. 물론 메인 신이 있죠. 그런데 많은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도 올림푸스와 그 신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신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참신 하나님 한 분이죠. 그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뛰어나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죠. 그 최고의 신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데 최고의 신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고아들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고아 되신 분들, 입양되신 분들은 부모 찾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아는 것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모를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신이,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구도, 자기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인생인가, 어떤 것이 참신인가, 인생을 찾고 구도자의 삶을, 산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도 구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각 가는 곳마다 신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찾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참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인들 중에서 뛰어나신 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한 분 아는 것,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신들, 모든 주들 중에서 참 하나님,
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천지 만물,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의 방을 다 세팅하면서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다 하늘과 땅과 궁창과 바다와 먹을 것과 새들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 참 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데다가 더 어두워졌으니 무엇을 보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무엇이고 뭘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이 그냥 드라마나 TV나 뉴스나 어디를 보면 세상 곳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빌고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주의 주 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 가벼운 것 같아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주의 주, 왕의 왕은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앞 시대에도, 또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 복되신 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고, 다른 데서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자,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 중에서 주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 예수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만주들 중에 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성도죠. 우리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복,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을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주님을 섬기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신을 한번 믿어봐, 저 신을 믿어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을 해가고 뭘 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니까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귀신이나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이나 또 공중 권세자들이나 악령의 세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을 믿지를 말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사단의 괴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너무 분명합니다. 감사는 우상을 깨뜨린 이런 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야.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사를 보면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감사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요,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 만창조의 그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밟아도 감사하고,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고 땅을 밟아도 감사하다. 자, 5절 6절에 이제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그렇게 해야 되고, 땅을 물 위에 피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이제 화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넓고 넓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빌딩이 아무리 높고 커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있으면 건물 때문에 마운틴 레이니어도 안 보이고, 한국의 120톤치인가요? 롯데월드도 안 보여요. 근데 저 밤에 저 밖에 별들은 보이잖아요. 그 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땅을 물 위에, 자, 이 땅에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그래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땅을 밟고 살아도 감사하지 않고, 물을 날마다 물 쓰듯 써도 감사가 없는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살고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그렇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가 매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서 있다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어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시속으로 생각하면 혼자 돌아요. 혼자. 팽이 아시죠? 팽이. 여러분이 팽이를 치면 팽이가 빙글빙글 도는데, 이 팽이가 도는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00마일로 자전해요. 1000마일로. 그러니까 시속 1000마일로 자전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혼자 돌아요. 근데 혼자만 도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태양 주위를 돌아요. 9억 4천만 킬로미터면 감이 안 오니까 아무튼 1년 동안 도는데 시간당 6만 마일로 돌아요. 6만 마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팽이를 치면은 팽이가 스스로 돌잖아요. 스스로 돌면서 또 이렇게 치면은 원으로 이렇게 돌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태양 주위를 지구 스스로 돌고
지구 자체가 또 태양을 돌아요. 수로 돌면서 궤도를 도는데 그 거리가 1년에 속도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시간당 6만 마일, 그러니까 마하 2보다 44배의 속도로 그 먼 태양계를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는가? 하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땅을 밟고 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늘을 보면서 교만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늘 아래 피잖아, 그렇죠? 아무리 높게 올라도 하늘 아래 매일 하늘 아래 산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두려움에 있을 때 그 하늘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담대해져요. 이 세상은 조그만 곳에 일어난 것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 주권자가 계시고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교만할 때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두려울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만드는 그 하늘을 우리가 보고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갈 때 신앙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땅을 밟지 않고는 건물을 땅에 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도 건물이 땅에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밟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땅을 밟고 삽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창조 세계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그래서 감사 덩어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천지의 창조를 보면, 세계를 보면 감사 덩어리요 은혜의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 세트. 달만 가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 달이잖아요. 달만 가도 대기가 없어. 대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분다. 바람이. 우리가 여기서 바람 불 때 아이고 바람 불어 추워도 이 바람 자체도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이곳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감사하는지 이 사람을 보세요. 7절과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밤하늘 떠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세요. 얼마나 걸작품인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하루 종일 해만 뜨면 우리는 언제 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심으로 쉬도록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이튿날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맞게,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이 사람의 믿음. 오늘 우리도 환경이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막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도 어디를 가도 하늘을 보고 어디를 밟아도 서도 땅을 밟고 서고 어디든지 하늘을 보면서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낮과 밤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밤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신들 위의 신,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 모르는 인생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붙잡아야 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별자리가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주중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또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그 죽음의 저주를 방주가 견뎌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원의 항구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 여호와 우리 목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모든 눈물, 우리 인생의 고난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세요. 억울함을 아세요. 답답함도 아세요. 슬픈 마음 상한 심령들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알아주지 않는 애통함, 그것을 다 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 그래서 감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은 감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에게만 먹을 걸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주셨어. 모든 육체. 바다에 여러분이 가서 고등어를 잡아도 여러분이 고등어를 먹여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새들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사슴 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키워내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물며 들판에 있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갈 그 들풀들도, 아궁이에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장 뛰라고 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은 내 심장 좀 뛰어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뛰어요. 내가 잘나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해서 호흡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취하여 가면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못해요. 호흡조차, 그 하나의 깃털보다 가벼운 그 호흡조차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보고 우리는 보면서 날마다 내 눈앞에서 코가 숨을 쉬어야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 자동으로 심장도 뛰지 못하고 내 자동으로 혼자 호흡도 못하는 존재, 곧 주님이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장사가 없어요.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런 세계에서 사람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와 같은 시편의 136편을 다른 시편에서 또 딱 요약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요약해준 시편 100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요 그의 것이니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개나 고양이도 주인을 보면은 너무너무 애교스럽고 반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지나온 인생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미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맡길 수 있는 분, 그리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좀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장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이 말할 수 없는 감사요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마지막 26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늘을 보고 땅을 발로 밟고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